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본문이 상당히 길었네요. 예. 내 마음에 부으신 하나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부으신 하나님 사랑, 내 마음. 그리고 오늘 설교하는 목사의 마음, 물론 당연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듣는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다 각기 자신의 마음에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주 시간에는 아브라함 가정의 두 여자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가정 창세기 이야기인데, 역사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가정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스무스하게 예수 이야기로 스토리가 전개되어 갑니다. 그 예수 이야기가 그냥 예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 거기에 결말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보통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해피엔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결말이 주님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정말 해피엔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의 그런 놀라운 은총으로 귀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 가정 이야기 하는데 예수 이야기가 나오고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성경 속에는 온통, 그것도 가득히 예수 이야기를 속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전혀 아닌 것 같아도 그 의미를 깊이 보면 예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정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 이야기로 십자가 사랑으로 귀결이 됐다는 이 설교는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성경 말씀을 본래 뜻대로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벗어나지 않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모두가 다 그 속에서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이고, 또한 더 깊이 보면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내 마음이라겠지만 나 한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고 각기 본인들은 다 자기 마음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친한 자들,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사, 이게 아니고 원수 같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이 있는 거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 원수 같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사랑이야.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도 미워하고, 이게 아니고 원수 같은 세상을 하나님은 품으셨다는 거예요. 보듬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에 품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요한 1서 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나타난 겁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함이라. 그 뒤에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하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공로가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얼마나 굉장합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을 어디서 정취해가지고 가져다 내 마음에다 담은 게 아니고 누군가 내 마음에다 부으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내 공로가 아니야. 은혜요. 값없이 그 하나님 그 고귀한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셨다. 굉장한 것입니다. 부어주셨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 근데 깨달았는데 내 능력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깨닫게 주셨다. 오늘도 그 사랑을 깨닫는데 호루라도 흐트러지는 것 없이 다 내 마음에 들려지고 증거되는 모든 하나님 사랑 이야기가 마음에 부은 바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내 마음에 부으셨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부으셨다. 그 성경에 오늘 본문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네요. 5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건너뛰어서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소망을 하는데, 지금 소망을 하는데 이것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은 이것이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얼토당토 않는 것을 소망하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닭 쫓던 개가 지붕 위에 올라가는 장닭을 쳐다보고 있는 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럽지 않는다. 왜? 이거 이루어진다. 소망대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그거 왜 그러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다. 이루어진다. 소망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그 과정을 보니까 내가 어디서 가져다가 담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부으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 주셨다. 이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전능자, 부족함이 없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셨냐.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올시다. 여기 5절 다음에 6절부터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네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의 행실이 반듯하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 주신 게 아니야. 경건치 않을 때,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연약할 때에, 그렇게 연약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있기는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은 아직 예수 제대로 믿지도 않고 예수의 자도 모르고 십자가 사랑을 입지도 못했을 때에,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은 진정 사랑이십니다.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확증하셨느니라. 그 뒤에 말씀을,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랑을 우리가 입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심을 얻었은즉, 그의 피로 인하여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보혈 은혜로 인하여 죄인이 아닌, 죄인 되었을 때의 그 사랑을 입어서 죄인이 아닌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다. 의인이 된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할렐루야. 그게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뿐만 아니라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구원을 얻는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그 시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원수. 세상과 짝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완전 올인하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의 10절 말씀이에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되었은즉. 원수였는데 어떻게 반전이 됩니까?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화목,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 거예요. 화목한 관계가 된 거예요. 예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이제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고 화목합니까? 그러니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살으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나하고 그분이 옛날에 우리나라 몇 대 대통령 그분하고 나하고 너무나 절친이었는데 지금은 그분 안 계셔. 소용없잖아요. 그분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어떻게? 전능자로 살아계신 거예요. 전능자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즉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넉넉하게 얻게 되는 구원인 줄을 믿습니다. 구원을 누리는 거요,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누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시기를 지금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 화목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끌어야 되고, 지금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곁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어서 빨리 이끌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가 가정예배를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아야, 너희들 가정의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을 다 전도하거라. 이번 기회에 이 설교도 듣게 해주시고, 전화위복이 되는 겁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자십니까? 어련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화목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죠.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육신에 속해서 있었던 우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의롭다함을 얻는 자,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세우고자 하셨다 이 말이에요. 세우려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는, 내 마음에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로 인하여 나의 오늘 현실이 어떻습니까? 첫째,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가족분들 저하고 같이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합니다. 화평을 누리십시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죽지 못해 살고 골골골골 갤갤갤갤 끙끙끙 하면은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제대로 믿은 게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전능자를 믿고 전능자와 화평한 자가 되었다면은 그걸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그걸 바로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하자. 이거는 당연한 거단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화평을 누리자. 이건 공식인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우리는 폭삭망하자. 이게 아닌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우리는 망조가 들었네 오호라 망했도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공식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으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당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져야만이 화평을 누린다, 그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인격적 변화를 통해서 화평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학천금을 가지고 쥐고 있다 할지라도 남편이 바람피우고 아내가 바람피우고 자식들이 속썩이고 화평할 리가 없잖아요. 신간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가진 건 우리는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 갇힐 수도 있고 기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는 인격적 변화가 온 것입니다. 욕심 그릇이 없어진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했기 때문에 화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마음을 갖다 보니까 의로운 행실을 하게 돼.
그래서 옛날에 그 이전에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불의한 행실로 인해서 불의한 행실에 보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불의를 마음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 보응이 없는 겁니까? 보응이라는 게 있는가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유혹을 먹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의롭다함을 얻으면서 사람이 변화를 이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소매치기 하던 사람이 남을 돕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어요. 박수받는 삶이 된 거예요. 치탄받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화평은 응당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절 말씀에 플러스 알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감히 죄인이 원수가 어떻게 그 영광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 영광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영광을 소망하는 즐거움까지 생긴 것입니다. 왜? 그 영광이 하나님만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영광, 내가 유업받는, 아들이 유업받는 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건 순차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돼. 영광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화평하게 되는 것이고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도 되는 것입니다.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잘 믿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예배드리는 가족들, 예수 잘 믿읍시다. 두 번째는 내 마음에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 저하고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게 합니다. 5절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이 소망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가슴에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는 성도들의 가슴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건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야. 오늘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의롭다고 여기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친밀한 화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친밀하지 않았을 때도, 죄인 되었을 때도, 연약할 때도, 경건치 않았을 때도, 원수 되었을 때도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에요. 나를 살리려고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 주실 게 있겠냐, 다 가져라. 그래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영화롭게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앞에 말씀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오늘 당회장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자기 아들도 내어주신 분이신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 뒤에 말씀해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또 옆에서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 살아생전에 마지막 길을 가실 때 하셨던 말씀 하나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주신 자도, 나를 믿는, 나를 따르는 자들도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포기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sap나이다. 예수 믿는, 잘 믿는 성도들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역사가 바로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됨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정말로 이렇게 함께 하시니 소망 가운데 우리는 선에 진 것 없어도 내일은 내게 무엇이 온다, 이런 소망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삶이 싱글벙글, 싱글벙글. 속 모르는 사람들은 미쳤나 하겠지만 미쳤어요. 미쳤어도 고상하게 미쳤어요. 누구한테? 예수한테 고상하게 미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엠반한 환란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데미지를 주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이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들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그 세 번째예요. 내 마음에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시작.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조금 고달프십니까? 코로나19가 힘들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은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본문 5장 3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강성하게 만들었어요. 굳건하게 만들었어요. 성숙하게 만들었어요. 환난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비닐하우스 속에서 우냐우냐 내 새끼냐 마마보이가 아니라 밖에 내놓고 오만 가지 다 상처도 받고 환난도 받고 두드러 맞기도 하고 잃기도 하면서 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하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꼭 있는 건 아니에요.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있을지라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서령이 있을지라도. 또 한 가지는 환난이 있어도 즐거워하는 건 뭡니까? 환난보다도 내가 받게 되는 영광이 훨씬 더 크고 높고 강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은 1000파운드의 무게로 환난을 당하고 받는 것은 1g 정도 받는다 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승부를 걸 필요가 없어요. 인생을, 예수 믿는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죠. 본문 뒤쪽에 있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성도들의 삶,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일상이 조금 불편합니까? 경제가 조금 침체되고 있습니까? 건강이 위태위태하기도 합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없을 때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더 굳건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승화시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굳어지잖아요. 실제로 굳어지잖아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늘 사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자주 닦으시고 위험한 데 가지 마시고, 깜깜이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잘 아는 성도 상호 간에도 만나기가 두려워.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치료약이 개발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백신이 개발되면 우리가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그날을 우리가 희망을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인내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부은 성도들로서 즐겁고 행복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로 화평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예수안의 형제자매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